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정말 너무 추워졌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건강관리 유의하고요. 되도록 사람 많은 곳 가지 않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요. 손 소독도 잘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부에서 성탄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예배에 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가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으로 초등부실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휴대폰 앞에, TV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12월 20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요. 배웠던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쪽쯤에 있습니다. 2쪽.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려운 문제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과연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는 몇 월, 며칠일까요? 네, 크리스마스는요, 12월 25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볼게요. 집중해서 생각나는 대로 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12월 25일에 응애 하고 딱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밑에 힌트도 살짝 써놨지만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맞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기독교가 로마에 정착하던 이 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크게는 10차례나 되는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313년 2월에 콘스탄틴 황제라고도 하고요. 콘스탄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황제가 하나의 칙령을 선포해요. 이 칙령의 이름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밀라노 칙령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마음껏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칙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은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종교를 섬겨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칙령이었어요. 이 칙령에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화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를 마음껏 믿어도 된다. 자유롭게 믿어도 된다. 박해하지 않겠다. 기독교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자유를 주겠다라는 칙령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칙령을 제일 기뻐했던 집단들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이었겠죠. 이제 핍박받지 않아도 되고요. 박해받아도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찾아오고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당시 1세기부터 4세기에 유명한 종교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트라교라는 종교였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라이벌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 미트라교는요,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신. 자, 생각해 보세요. 미트라교는 일요일에 태양신을 예배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도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미트라교는 어떤 요일에 예배하고 기독교는 어떤 요일에 예배를 하면 좋을까요? 서로 라이벌 구도인데 서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건 쉽지 않았겠죠. 콘스탄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타 종교, 기독교 등 이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요,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돼요. 쉬는 날로 지정을 할 테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라 라고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일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도요, 일요일에 그들의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을 하게 돼요. 왜 갑자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을 했을까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 축일이 바로 12월 2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일로 지정하자 태양신을 섬기는 축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기념하고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자라고 정해진 게 지금까지 계속 지키게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일컫는 이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일컫는 마스가 합쳐져서요,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 이유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된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잘 보세요. 성탄절이라 하는 이 크리스마스는요, 어떤 날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탄생일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너튜브라고 하는 곳에 크리스마스를 이 목사님이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구글에 구글링이라는 걸 좀 한번 해봤어요.
크리스마스라고 검색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너튜브에는요, 슬슬 연말 분위기를 내볼까요? 퍼펙트 크리스마스 캐롤 플레이리스트, 듣고만 있어도 그저 설레는 크리스마스 캐롤, 지나가던 산타도 듣고 간다는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 이런 영상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구글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캐럴 모음, 크리스마스 노래 모음, 온갖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영상만 상위에 링크되어 있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을요, 캐롤에 빼앗겼고요, 세상에 빼앗겼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혹시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지 않나요? 산타크로스, 양말, 선물, 트리, 반짝반짝 화려한 조명이 먼저 생각나지 않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다른 무언가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탄 예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합시다. 우리 친구들 머리와 가슴 속에 딱 새겨둡시다. 크리스마스는요, 어떤 날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이미 있겠죠. 정답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배운 내용 기억하고 있을까요?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비하 첫 번째에 우리 죄를 위해 탄생하신 사건을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죠. 그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좀 볼게요.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영생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말이라 그랬죠.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노답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요. 그렇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니까 살리시고 싶으셔서 구원하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하늘가족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하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을 세상에 빼앗겼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깊게 자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성탄절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로 기억되게 하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천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천산의 초등부 하늘가족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친구들도 시간 조금 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 시편 41편입니다. 8월, 9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마무리를 못다한 공가로 마무리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절입니다. (12월 25일) 날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초등부실에서 따로 예배 드립니다. 이것으로 초등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6학년 친구들은 중고등부실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